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을 손에 들고도 복음을 말하지 않는 그런 때가 접어드는데, 아버지, 저희들에게는 지혜와 하나님의 거룩을 내리셔서 성경을 들으면 복음을 말할 수 있게 하시고, 복음 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영혼에 심는 그런 작업을 잘 해나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귀한 사자 목사님 가정과 교회와 성도들 일터까지 다 복을 주셔서 올 한해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모두에게 다 이루어지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그 스텝 3 사과인데요. 믿음학교 2 나의 은사를 찾아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전혀 생소한 말을 많이 듣게 되거든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은사라는 말입니다. 도대체 은사가 뭘까? 은사는 달란트라고 이제 성경에는 써 있는데, 이게 일반 세상에서는 TV에서 나오는 연기자 탤런트를 달란트라고 말하는 거 똑같습니다. 탤런트나 달란트나. 이들은 이제 그 연출가든지 작가가 대본을 주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연기를 통해서 그대로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처럼 은사도, 그러니까 이들이 왜 이렇게 그 대본에 입각한 거를 자기 일을 만들어서 가야 되냐? 그 이유는 하나예요. 그 드라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감독이 요구한 그 작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대본을 받은 탤런트는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처음에 막 NG도 나겠죠. 그래서 몇 번씩 다시 찍게 되고, 그러니까 그들은 NG를 내지 않고 잘 만들기 위해서 이제 개인의 연습과 노력이 이제 필요한 것처럼, 이처럼 은사는 내게 아닙니다. 그런데 목적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받은 하나님의 대본과 같아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각자 대본을 하나씩 다 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본의 역할을 잘 해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을 온전히 만드는 것, 이게 우리들이 그 나의 행적 중에 은사를 찾는 거라 이것입니다. 그 세상의 그 탤런트들도 보면 이미지 잘 관리해서 끝까지 이렇게 잘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연기자가. 그런데 인기가 오르다 보면 반드시 인기 옆에는 돈이 따라옵니다. 그러다 보면 술과 도박 그리고 여자와 마약에 빠져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탤런트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 직업이 끝이 나고 더 이상 불러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이제 있죠. 똑같아요. 신앙도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이 은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본대로 잘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사람도 있지만, 은사를 잘못 관리해서 오히려 완전히 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탤런트들을 보면은 뭐 유명인도 있고 무명인도 있죠. 뭐 주연도 있고 조연도 있고 심지어 엑스트라까지 다양해요. 꼭 주인공만 돼야 되는 건 아닙니다. 가끔 텔레비전에 그 드라마에 나오시는 그 감초 같은 분들도 종종 있거든요. 한마디 툭툭 던지는데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하는. 자, 그래서 이제 믿음학교 훈련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시간을 통해서 은사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교회를 위해서 바르게 쓰여져야 된다. 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위로부터 태어난 자에게 두 가지를 선물로 주거든요. 돈을 줘서 산 게 아니라 그냥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너 가져가고 주는 게 뭐냐면, 하나는 구원이고 또 하나는 은사입니다. 이 두 가지를 누구에게나 다 줘요. 이 구원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면, 은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의무, 봉사, 헌신, 섬김을 위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는 은사 자체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있기 때문에 봉사를 하게 되는 거고, 이 은사가 있기 때문에 헌신에 대한 열정이 생기는 것이고, 은사가 있기 때문에 섬김이 즐거운 거죠. 그러니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이 자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경우가 있어요.
그 깨달은 것을 어떻게 사실화를 만들 것인가, 현실화를 할 것인가를 이제 고민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또 다른 두 가지가 있죠. 그건 뭐냐면, 나를 부르셨다는 부르심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또 하나는 나를 보내셨다는 보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시고 세상을 위해서 보내셨다는 이 부르심과 보내심, 분명히 구원받은 자들은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을 신앙적 용어로는 소명이라고도 해요. 보내심은 뭐 파송이라고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배우는 나에게 맡긴 은사라고도 합니다. 나를 부르신 소명은 나를 분명하게 변화를 이끕니다. 부르심이 확실한 사람 보세요. 반드시. 그러니까 술 그렇게 먹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부름 받잖아요. 술 끊어요.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게 변화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사람 죽이려고 칼 휘둘렀던 사람인데 예수 만나니까 칼 버리고 자기가 휘둘림 당하는 사람이 되고 반드시 변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그리고 나를 보내는 이 은사는 교회 사역과 하나님의 상급을 향합니다. 항상 이게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신 것을 내가 확증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세울까? 무엇으로 교회를 세울까? 이 고민이 계속 떠올라요. 어떻게 하든지. 자, 바울이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좀 기도를 좀 많이 해줘라. 그 이유는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알게 되는데 그 은사가 더더욱 견고해진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내게 있는 은사가 더 깊어지고 커지도록 이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은사는 이 구원받는 자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인데 바울도 그 은사가 기도를 통해서 더 활용됨을 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기도에 대한 이 관점을 약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데 어떤 관점으로 기도를 해야 되느냐? 내게 있는 은사가 더 크게 사용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은사가 발견됐으면. 그러니까 기도는 자신의 요구사항을 원하는 것도 있어요. 응답받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은사에 최선을 다하여 그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와 능력을 받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은사가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내 은사가 행해질 때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오늘 이 훈련을 통해서는 내 은사를 확인해야 돼요. 미처 발견하지 못한 은사를 찾아야 되고, 왜? 예수님이 부른 사람은 누구에게나 은사가 있고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부른 사람은요, 이 은사에서 제외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사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은 적이 없고 받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그 말 듣겠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줬는데 자기가 감춰놓고 안 쓴 거죠.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을 땅에 묻어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해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은사를 알고 있거나 그 은사를 행하는 사람은요, 이런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자신의 은사를 알고 있는 사람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로 교회를 세우는데 쓰여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 은사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번에 분명히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또 발견하게 돼요. 그래도 나는 모른다. 계속 기도하면 되죠. 내 은사가 무엇냐고. 왜 하나님이 왜 안 가르쳐 주시겠어요? 다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주시고 명확하게 알게 하세요. 그리고 충분히 기도한 후에는 은사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읽고 확인하면 돼요. 읽다 보면 내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또 어떤 것은 그냥 지나치게도 되고, 또 어떤 내용 앞에서는 머물게 됩니다. 그 은사라는 은사 단어를, 그리고 생각하게 되면서 이미지가 떠오르기 시작하죠. 뭔가 그게 이제 내게 은사가 있는 것이라고 일단 믿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 에베소서 4장에도 보면은 은사가 나오는데,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는 주로 영적 지도력을 행하는 은사가 나타나는데 교회 안에서 가르침을 행하는 사람은 위의 은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로 이끌고요. 그들의 삶을 하나님만을 향하게 만들고 인도하죠.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알도록 가르치고 지시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사도나 선지자는 없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가진 영적 정신은 은사를 통해서 그대로 전해집니다. 없지만 이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은사는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 예수님은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의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7절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은사의 최고봉이 뭘까?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각 사람들 다 서로를. 그래서 어떤 사람에겐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또 어떤 이들에겐 방역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뜻대로 내가 이거 주십시오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뜻대로. 자,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은사는 몸소 체험을 하는 은사입니다. 교회와 서로를 유익하게 하려고 몸소 체험한, 그러니까 내가 체험한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쓰게끔 줬다는 거죠. 가끔 어떤 사람이 자신이 지혜의 은사를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지혜의 은사라는 건 없습니다. 지혜의 은사가 아니라 지혜의 말씀의 은사예요. 근데 가끔 가다 막 그냥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그런 거 없어요.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뭐냐면 절대 위기 상황이나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결정할 때 지혜로운 말씀으로 그 일을 해결하는 은사입니다. 마치 솔로몬이 창기가 낳은 아들에 대한 재판을 한 것이 바로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예요. 칼을 가져와가지고 절반을 뚝 잘라서 반씩 나눠주어라. 그게 지혜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은사는 보편적으로 그때 그 순간 일회성에 이루어집니다. 딱 그 위기 때. 반면 지식도요. 지식의 은사가 아니에요. 저 사람 똑똑해 은사 있어요. 그게 아니라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지식의 말씀. 이 지식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처럼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지식의 말씀이 전해지거나 문서화가 되어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 주관적 개념으로 쓴 거예요. 그냥 혼자 보고 깨달아서니까 틀릴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깨달은 거는 이렇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이 일회성에 사용이 된다면 지식의 말씀은 이어져 간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마치 성막에 법궤를 지을 때 오할리압과 불사렐이 듣도 보도 못한 물건을 만들어내죠. 이 세상에 법궤 하나.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지식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크기, 모양, 색깔, 재료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고 그것이 지식이 되어서 현존, 사실로 나타났다 이겁니다. 근데 그것이 그대로 있는 거죠. 결국은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되더라 이겁니다. 믿음도 은사적 믿음이 있어요. 이것은 불가능한 것 같은 일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가 자기 겉옷으로 요단강을 치니까 갈라졌어요, 강이.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이 믿음으로 강을 내리친 거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강이 갈라지게 한 것이고 이것을 은사적 믿음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은사적. 그러니까 이 은사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 그대로 종이 하나 갖고도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다니까요.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는 사회적인 믿음을 주십니다. 이 사회적 믿음은 보편 타당성을 가져요. 집안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가 자라나요. 신기하게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자기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릅니다.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고.
놀라운 것은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믿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인 믿음입니다. 모두에게 다 줬다는 거죠. 만일 그 아이가 당신 우리 아버지 맞아? 엄마한테 엄마 혹시 진짜 엄마 맞아? 이런 식으로 계속 말하면 사회적 믿음이 깨진 거죠. 이건 호적에 자기의 아버지 이름이 써 있어서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을 이 사회가 무너지거나 잘못되지 않도록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적 믿음이 파괴된 사람이 가는 곳이 이제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는 거죠. 격리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믿음은 구원적 믿음인데 이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되는 사람이 갖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믿어집니다. 이게 딱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와, 예수님 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야.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신 그리스도야. 이게 믿어지는 거죠. 아, 이거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거는 은사적 믿음과는 달라요. 은사적 믿음은 내 앞에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해내는 것이라면 구원적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집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신기하게 믿어져요. 이 구원적 믿음은 지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신기하게 또. 오늘 딱 믿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도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로 믿어져요.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로 믿어져요. 계속 그냥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과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아주 영원성의 가치를 가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이 참 전 필요하다고 봐요. 이 믿음이 있으면 최하 교회에서 시험거리를 주지도 않고 시험도 안 됩니다. 왜?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스스로 예수 안으로 들어가죠. 눈이 예수 안으로 모아지고. 그리고 이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은 은사는 아마 방언의 은사일 거예요. 저의 개인적 사견입니다. 도대체 왜 한국 사람들에겐 이 방언의 은사가 많을까? 제가 볼 때는 한국 사람은요, 정적인 기질이 많아서 그럴 수 있어요. 확 후끈후끈 뜨끈뜨끈한 막 이런 거. 또 약간 샤머니즘 기질도 있고.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기질적으로 무엇인가 현상을 막 사모합니다. 막. 그 중에 가장 빠르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방언이에요. 방언은 말 그대로 다른 말이기 때문에 체험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자기 혓바닥에 꼬바라져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아니라고 말하겠어요. 그래서 방언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자동적으로 믿게 됩니다.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영적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혀가 꼬부라지고 덜덜덜 했겠으니까. 이 방언은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이것도 제 개인적 사견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아니다 그러면 이걸 가르치시면 안 돼요. 장점은 뭐냐? 방언 기도는 많이 하면 할수록 영혼이 맑아져요. 제가 보았을 땐 그러더라고. 왜 그럴까? 사람이 하나님과 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듣는 언어를 쓰다 보니까 영혼이 맑아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방언의 단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수십 년을 해도 응답이 없어요. 방언 기도는. 내가 무슨 말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반면 내가 모국어로 기도하잖아요. 응답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간구하고 기도한 내용을 내 자신이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방언도 해야 되고요. 내가 알아듣는 한국말로도 해야 됩니다.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를 시작하다 처음부터 방언할 수도 있고 일반 기도를 하는 중에 방언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방언도요, 꾸준히 하는 것이 영적으로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방언하는 게 제가 볼 땐 좋다고 봐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도 대화를 해야 되니까. 자, 은사의 종류는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주시는 성령님은 한 분입니다. 한 분.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 종류의 방언을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서 목적은 하나라니까요. 교회 세우기. 직분이 여러 종류랄지라도
그거 주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어떤 직분과 직위를 갖더라도 예수님을 향하는 이 기본 기초가 흔들리면 변질됩니다. 모든 것을 역사하신 하나님은 같아요. 그래서 이 은사가 왜 위대하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십니다. 그래서 전 참 은사를 귀하게 봐요. 다른 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드문데 이 은사만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분명하게 역사해요. 그러면 은사를 사용하고 바르게 활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분명하게 나타나죠. 이걸 신학적 용어로 성삼위일체라고 말해요. 자, 로마서 11장 6절로 8절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하면서 은사가 나옵니다. 로마서에 나온 은사는 주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교회와 사람을 견고하게 세우는 은사입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사랑은요, 이것도 제 개인적 사견이에요. 은사이기보다는 구원받은 자가 모두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의 은사라는 표현을 잘 쓰질 않아요. 아니, 기본 예수 믿는 사람이 기초가 사랑이지 뭘 사랑의 은사가 뭐가 필요해. 그냥 사랑 위에 모든 게 나타나야지 정상적으로 좀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은사이기 전에 구원받은 자의 기본 성품이라는 겁니다. 매우 단순한 이치죠. 보세요. 어떤 사람이 병 고치는 은사를 막 행해요. 막 죽은 자도 막 뻘떡뻘떡 일으켜. 그런데 사랑이 없어가지고 강팍하면 그게 무슨 영광이 되겠냐는 거예요. 욕도 막 하고 18쌍화탕 개나리 개고기 찾고 막 아니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은사를 활용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객기일 수 있어요. 사랑은요, 모든 은사의 기본이고 모든 신앙의 처음이며 모든 믿음의 기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은사에 대한 성경 이제 읽을 때 마음을 좀 집중해서 읽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냐면 그러면 분명히 확인이 되니까. 그러면서 교회를 세워가야 될 확실한, 이제 목사님들이 은사를 욕을 가르칠 때 항상 머릿속에 뭘 염두에 두고 가르치게 되면 은사는 어딜 향하냐? 하나님을 향하고 교회를 향합니다. 여기서 빗나가면 웃기는 짓을 한다니까요. 자기들이 무슨 영적 형사야?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교회 세우는 겁니다. 무조건 1순위가. 방언을 하더라도 교회 세우는 거고, 선교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도록 목사님들이 끌어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세요. 이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이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은 두 가지 규칙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는 봉사함이죠. 또 하나는 사모함이고, 하나님의 일은요, 하면 할수록 내가 하는 게 아닌 걸 알게 되죠. 은사가 일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주의 일은 봉사입니다. 봉사. 내가 할 일은 그 은사를 지속적으로 사모할 뿐이지 하나님 나에게 은사가 더 충만하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베드로전서도 썼잖아요. 그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라. 은사를 받은 사람은 무조건 봉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목적에는 봉사함이 있다는 거죠. 그 봉사함은 그리스도 예수의 몸인 교회 세우는 거, 요거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치셔야 돼요. 교회 세우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자는 은사는 다 사기꾼일 수 있어요. 여기서 벗어나잖아요. 은사를 빙자하여 사람 영혼을 현혹하는 사이비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잘못하면 점쟁이 되고 사람의 영혼을 훔치는 흉악한 마귀 괴물로 변질될 수 있어요. 이단이 왜 나쁘죠? 이단은 그 사람의 재물을 빼앗고 그 사람의 영혼도 지옥 가게 하기 때문에 아주 나쁜 겁니다. 이처럼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 사람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고 시험에 들게 해서 교회 떠나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지고 효율적으로 나타나도록 이 은사는 감추어두거나 땅에 묻어둬서는 안 돼요. 무조건 활용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활용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죠. 목적은 오직 교회 세우기 위한.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한국 땅에 한동안 선교의 바람이 불어오다 지금은 좀 멈칫하죠. 선교는 위대한 거예요. 귀한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선교의 제1순위는 내가 섬기는 교회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지면 교회에서 선교하면 돼요. 훗날 하나님의 평가는 간단하거든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냐. 이게 성경 내용이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착함과 충성은 같이 갑니다. 부부처럼. 악함과 게으름도 부부처럼, 불륜처럼 같이 가요. 안 바뀌어요, 이거. 착한 사람이 게으르다? 없습니다. 충성된 자가 악하다? 없어요. 착하니까 충성하는 거예요. 악하니까 게으른 거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 물어봐요. 너 내게 맡겨준 교회를 은사로 세우고 왔느냐? 여기 대답해야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활용도를 보시고 상급을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 되는 건요, 기도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은사를 좀 잘 선택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보면은 이제 또 하나, 여지껏 우리는 은사 활용과 은사를 쓰는 거, 은사의 중요한 걸 배웠어요. 자, 제가 새로운 걸 하나를 목사님들에게 제시할게요. 은사를 받았으면 그 은사 이상의 감사를 하나님께 했냐고 물어봐야 돼요. 아니, 병 고치는 은사를 줬으면 그 이상의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 병 고치는 은사만 갖고 하는 건. 근데 지금까지 목사님들이 이걸 잘 안 가르치더라고. 아니, 나에게 방언의 은사를 줬다. 방언 이상의 감사를 해야죠, 하나님께. 그래야지 그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거거든요. 그 이상의 감사에 표현하지 않는 건 문제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번 훈련에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매우 크고 풍성한 감사를 드리자는 거죠. 이 은사는 커집니다. 그리고 성숙해져요. 그리고 그것은 기도와 믿음이 아니고요, 내 헌신과 봉사, 섬김에 비례합니다. 막 기도하고 믿음이 있다고 막 은사가 막 커지는 게 아니라, 은사가 커질 때는 봉사가 있어야 돼요. 헌신도 있어야 되고 섬김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은사가 겁나게 커집니다. 예수님 말했어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 큰 일 맡긴다고. 그래서 은사적인 헌신은 감정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이 은사적인 봉사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죠. 이 은사적인 섬김은 영예를 바라지 않아요. 오직 예수 한 분 드러내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훈련받는 모든 이제 학생들에게 교회 세우기 위해서 이 은사를 잘 활용하라고 꼭 권면을 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관점을 한번 볼게요. 본문은 지난주하고 똑같고요. 룻기 4장 5절로 8절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누덱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하겠다 하라. 믿음은요, 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할 말은 자신이 할 일에 대해서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지금 할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너 할 일이 이건데, 깨워주는 거. 믿는다고 무조건 참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이것은 기분 문제도 감정 문제도 아닙니다. 현실에 대한 문제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관계된 문제고 그렇다면 할 말을 해서 그것을 해결해야 돼요. 그럼 인내는 뭘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죠. 이건 참는 거랑 좀 달라요. 참는 게 성격적 기질이라면 인내는 영적인 성품입니다. 이 죽은 엘리멜렉의 기업을 잃을 자에게 나오미의 밭을 사라고 말을 하는데, 말 그대로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게 믿음이에요. 영원히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진리적 믿음이다 이겁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이 죽었죠. 그들이 영생을 얻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기업을 가지게 하는 게 믿음의 정수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무엇이든지 다 끊어져요. 그럼에도 그동안 내 영혼을 예수 안에서 세우는 것이 믿음이죠. 그 살아가는 동안 끊어지는 게 반복된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예수 안에서 세워가는 것, 죽은 영혼이 사는 길을 알려주고 세워주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기업을 얻은 자는요, 예수님 이름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왜? 내 기업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업을 얻은 자는 그 기업의 계대를 이어가죠.
내 나뿐만 아니라 내 뒤로 계속 그 계대를 이어가려면 예수님 믿는 자가 지속적으로 세워져야만 합니다. 기업 얻은 자는요, 기업 준 자의 삶을 사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죠. 나에게 기업을 줬으니까 그 기업 준 자의 삶을 살아가야죠.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죽은 자에게 기업을 이어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 집안을 세우려 하고 있어요. 이 사람 참 귀하죠. 자기 이름을 세우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은 세워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세우는 게 믿음의 최고봉이죠. 사업가는 사업을 세워야 하고, 국민은 나라를 세우고, 직장인은 자기 다니는 직장을 세워야 되죠. 넘어지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 들게 하는 거는요, 그 어떤 것도 믿음이 될 수 없어요. 교회는 시험 드는 곳이 아니고 시험 주는 것도 아닙니다. 시험은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이 마귀의 존재가 세상에 처음으로 나타날 때 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 시험하는 일입니다. 수천 년 동안 마귀는 근질근질해서 어떻게 견뎠을까? 단순하죠. 마귀는 자기의 힘이 예수님 정도 시험을 해야지 자기의 이름이 나올 것을 생각하고 있어서 그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나같이 시원찮은 사람 시험해봤자 마귀가 이름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 정도 좀 시험해야지 자기 이름도 좀 걸맞지 않을까. 그래서 기다리고 그때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왜 그럴까? 마귀는 예수님을 세울 믿음이 없어요. 40일 동안 맛있는 떡 하나 줄 믿음이 없어요. 40일 동안 예수님 옆에서 위로해 줄 만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시험 주는 거예요. 이 시대도 세울 줄 모르는 사람은 시험 주죠. 시험 주는 자들은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하고 심지어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그냥 마귀의 일을 대행하는 불행한 사람이죠. 자, 6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보아스가 돈이 그렇게 많고 힘이 있어도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왜? 질서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 시대는 힘 있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물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그러면 밀고 나가야죠. 그런데 남을 무너지게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그거 믿음 아니에요. 드디어 이 기업 물을 자에게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룰 기회도 찾아왔어요. 선택은 본인 몫입니다. 정말 이럴 때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믿음이죠. 기업 물을 자는 자기에게 손해가 있을까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난 안 하겠다고? 아니, 손해나는 거는요, 하지 않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사실. 손해나는데 뭐 하려고 해요? 어리석은 일인데. 그러나, 이게 하나님 관점에서 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엘릴멜렉이라는 가문이 이 땅에서 사라지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기업을 물으면 사실 돈이 들죠. 손에 조금 나면 좀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가지고 손에 조금 나면 어떠냐는 거죠. 이게 이 사람은 자기가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가 자기 아이가 되지 않으니까 엄청난 손해죠. 그럼에도 믿음은 뭘까? 죽은 자의 기업을 세워주는 거예요. 사람 하나 살리는데 손해 좀 나면 어떠냐는 거죠.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무르지 못한다고 남을 위하는 것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남을 위해서 뭐가 안 돼. 하나님은 분명히 기회를 먼저 주십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면, 그러면 불쌍한 사람을 위해야 되는데, 나에게 조금 좀 마이너스가 되니까 하지 않겠다고. 결론적으로 보면 다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어도 거절하면요, 그 일은 다음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안 하면 분명히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반드시 이루세요. 근데 이 작은 일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한 사건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 신유막측해서 인간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믿음 없어도 순서대로 살아가줘야 돼요.
그리고 내게 오는 것을 내가 손해난다고 거절해야 할 필요는 사실은 없는데, 이제 이 사람은 워낙 인간적인 사람인지라 계산하다 보니까 안 맞은 거죠. 이게 하나님 안에서 일이라면 손해나도 감당해야 믿음입니다. 무엇보다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보아스에게 기회를 넘기죠. 참 재밌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에게 위대한 기회를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사실 줬는데도 안 하니까. 세월이 지나서 이 보아스, 이 여기에서 다윗이 나오는 것을 보고 도대체 이 사람은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 집안 모든 후손들이 도대체 우리 그 조상은 무엇 때문에 그때 그 일을 해서 거절했을까? 이 생각 안 하겠어요? 근데 아무리 후회하고 원망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는 믿음으로 잡아야 돼요. 손해가 좀 나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일이라면 뛰어들어서 잡아야 돼요. 자, 옛날 이스라엘 중에는 7절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이웃에게 증표로 주었다. 모든 일에는 확증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 용어로 흔적이라고 그래요. 저는 내 영혼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야 하죠. 예수님의 흔적이 없이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 점점 많아져요. 그것이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없어도 하나님 잘 믿어요. 율법도 지키고 절기도 행하고 모든 것을 잘합니다. 그런데 영혼에 예수의 흔적이 없어서 영혼의 변화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천국에 갈 증표도 없죠. 이 예수님 흔적 없이 하나님 믿어도 종교 지도자 되어 대제사장들입니다. 아주 여러 가지 하죠. 이들도 또 예수님 없이 하나님 믿어도 됩니다. 바리새인이죠. 그들은 사람을 정죄해요. 이 시대도 예수님 없이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요. 이들이 제일 안 되는 부분이 뭐냐? 영혼의 회개입니다. 이들도 종종 울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서글퍼서 우는 거예요. 감정이 복받쳐서 울기도 해요. 영혼에서 일어난 죄사함의 눈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이 죄사함의 눈물을 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육체가 원하는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죠. 결국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런데도 정신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이 영혼의 변화가 없으니까 실제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거나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대의 확증은 예수를 만난 영혼의 흔적입니다. 이것도 종종 한 번씩 확인했어요. 성도들하고 대화하다가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가 영혼에. 이 확증은 완전하고 온전하게 이룬 그리스도의 자국입니다. 꾹 누른 자국. 마치 마마, 옛날에 우리가 우두 주사 맞으면 자국 있잖아요. 어깨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례 중에 이를 확정할 때 자기 신발을 벗는 게 있는데 이 왜 도대체 신발을 벗을까? 그거는요. 내가 걸어온 모든 것을 너에게 넘긴다는 뜻입니다. 이 신발을 주는 게. 그 속에는 순서도 들어있어요. 차례도 들어있고 권한도 포함돼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넘긴다. 그 증표가 신발입니다. 그래서 신발 속에는 모든 것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벗어 이웃에게 주면 확증이 돼서 끝이 납니다. 서로가 이제 넘어가고 넘어왔다 확증했다는 의미예요. 그 신발 벗어주는데 하나님은 신기하게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그 당시 이 사람 신발 벗을 때 이런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것도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쓰시더라. 그래서 믿음은 세밀해야 합니다. 한 번쯤은. 그동안 이스라엘 전례 중 가장 위대한 전례가 이날 이 사건이 되는데 이것은 율법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잖아요. 그 사람은 신발을 벗어주어서 증표를 삼는 것이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벗어줍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 역사적인 일을 하나님이 만드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신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된 신발이고 보잘것없는 신발이 하나님의 일에 쓰여지는 세상에 신발도 쓰여지는데 우리도 그러면 쓰여져야죠. 당연히 세상에 말 못하는 신발도 쓰여지는데
8절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기업 물을 자가 사실 엘리멜렉의 기업을 포기한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 사람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입니다. 너에게는 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이어줄 자격을 주지 않겠다. 영원한 것을 거절하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를 거절한 거예요. 보아스가 힘 있다고 강제로 뺏은 것도 아니거든요. 자기 스스로 내줘요. 그 사람 이름이 아무개죠. 아무개. 성이 아시고 이름이 무게래.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자도요. 성경의 악인은요. 악인대로 기록되거든요. 선한 자는 선인대로 기록이 되고,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개로 기록이 돼요. 근데 이 룻기를 쓴 사람은 정말 이 사람의 이름을 몰랐을까? 이게 난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세상에서도 이름이 없어요. 단지 순서만 1순입니다. 이거 참 중요한 의미 같아요. 이름도 없는데 순서만 1순이야. 그런데 그 1순위를 1순위 되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아무개입니다. 믿음 없기에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 2순위도 1순위가 돼요. 아무개는 순간 약간의 욕심이 움직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살짝 보입니다. 왜? 그 신발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못 보잖아요. 그리고 이 아무개는 기업의 손해보다 신발 하나 버리는 게 약간 낫다고 계산한 사람입니다. 맞는 계산이죠. 에이, 신발 하나 버려. 근데 그게 기업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버리는 건지 몰랐어요. 이 사람은요, 아마 속으로 신발 벗는 동안에도 아이고 아까워라,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집에서 나올 때 한 4년 전 쓸던 그거 신고 나올 거, 그러지 않았을까. 자, 보아스는 이 법적 절차를 다 이루고요,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죠. 이름을 오벳이라고, 그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죠. 그것이 신발 속에 있더라는 겁니다. 신학자들이 이런 말 들으면 뭐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관점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속에 다 들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 속에 예수님이 계시죠. 무엇보다 2000년 뒤에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고, 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신발 하나가. 아무개는 손해낸다고 신발을 벗지만 하나님은 그것 속에 영원한 계대를 넣어서 넘어가게 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개는 율법의 표상이죠. 보아스는 믿음의 표상이고, 죽은 자를 세워주고 끊어진 자를 이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죽은 영혼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생명으로 이어주는 거죠. 지옥 갈 영혼을 천국 영혼으로 세워주는 거죠. 이 사람이 신발을 벗어줄 때 이럴 줄 알았으면 다 떨어진 신발 신고 껄껄껄껄껄껄 그랬대요. 그날 계속 껄껄껄껄. 손해를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없어지는 모든 것이 아깝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영혼 생명 줄 때, 인간에게 거저 줄 때, 죽은 영혼 세워주고 지옥 갈 영혼 천국으로 이어줄 때 아까워하지 않으셨거든요. 내 생명 아까워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면서 억울해하지도 않으셨거든요. 왜? 나라는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히 천국에 사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니까 내가 피값이고 생명값이고 다 내주신 거거든요. 인간의 죄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려고 모든 걸 감당하신 그 예수님.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주지만 하나님은 보아스의 영적 계례를 이어줍니다. 사실 돈 있는 사람이 이런 거 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믿음은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더 크게 헌신하고 열정을 갖고 살다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 흔적의 자국이 한 영혼을 세우는데 소용되고 쓰여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무엘처럼 기도신을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우리가 방언할 수 있다면 늘 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기도를 하게 도우시고, 또 소원이 있다면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하여 반드시 기도 응답도 받는 그런 축복의 때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영적인 거룩한 은사로 든든해지게 하셔서
정말 주님이 오시면 너희야말로 나의 신부라고 그 음성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다 되게 도와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